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0절. 우리 큐티 책 본문대로 우리가 설교하는데 여름 사역 이제 내일부터 유아유치부 시작이라 다음 세대를 좀 위한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본문이 오늘 참 거시기 합니다. 예,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감으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멘. 예,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가 좋은 의미로 쓰면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 어떤 그런 의미고 또 좀 부정적으로 쓰이면 다 된 줄 알고 방심했는데 마지막에 뭔가 일이 거꾸러지는 그런 이 양가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숱한 고난을 정말 많이 겪었는데 가장 큰 고난은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던 그런 일일 겁니다. 다행히 그것도 잘 끝났어요. 압살롬이 죽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왕권이 복권되는 그리고 이제 귀환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불량배 하나가 나타나서 다윗의 이 복권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야 다윗에게 우리가 나눌 분깃이 없다. 다윗이야 바세바 사건도 있지. 지 아들 집안 관리도 제대로 못하지. 어떻게 이제 그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서 따를 수 있겠냐? 니네 그냥 각자 돌아가라 하니까 2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또 백성들이 참 재밌죠. 바로 또 다윗을 버리고 세 발을 따르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과 이거를 이렇게 매칭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딱 이와 똑같아요. 뭐냐면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딱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 된 거 같으면 또 뭐가 나타나고 뭔가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좀 된 거 같다 싶으면 이게 또 안 된 거 같고 그냥 자식 교육이 그렇죠. 예.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예. 저희 아버지가 40년생이신데 제가 아버지를 걱정할까요? 아버지가 저를 걱정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걱정이 더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카드를 쓸 때마다 저한테 이제 알람이 와요. 예, 알람이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버지 좋은 거 드셨네. 막 어쨌든 근데 때로는 이제 아버지 조금 엔간히 좀 제 적당히 좀 예, 저도 이렇게 잔소리 아닌 좀 잔소리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안 사도 되시는 건데 그리고 저보고 사달라고 하시면 당신 돈 안 쓰고 그냥 저한테 사달라 그러면 될 건데 당신 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막 알람이 딸랑딸랑딸랑 오니까 이게 다 돈 나가는 소리니까 제가 이제 좀 한번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알았다고. 근데 또 그것도 또 미안하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입장 바꾸면요 이게 하여튼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다리를 조금 다치셔 갖고 이렇게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파스 사다 드리고 병원도 가고 막 어쨌든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집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사무실 앉았는데 아이 알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돈 쓰셔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집에만 다리가 아파서 집에만 계시니까 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그냥 돈을 쓰셔서라도 그냥 건강하게 돌아다니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구나 이게. 아니 지금도 이상하다 오늘 왜 알람이 없지? 그럼 걱정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알람이 아버지가 잘 살아 계시고 잘 건강하게 계시는구나. 그것도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제가 아버지를 걱정하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연세도 있으시고 혹여라도 또 뭐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실까 막 이런 저런 걱정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도 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부모의 마음이겠죠. 저도 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야. 아유 이놈이 그냥 대학만 보내면 끝이지. 이놈 그냥 시집장 가면 보내면 끝이지. 이놈 뭐 손주 새끼만 잘 크면 끝이지 했더니만 이건 줄줄이 사탕으로 뭐 또 애 낳고 뭐 낳고 성경에 낳고가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다 이제 시어머니 또 친정 엄마 어쨌든 이게 뭐 하나 그러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도 보면 뭐야 자식 다 키웠지 손주들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뭐 가족 모임 할 때도 막 손주들이 와갖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걱정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애들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이 딱 똑같아요. 이거는 끝이 없더라고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애들 잘 키워놓으면 중학교 가서 사라져. 어떻게든 간신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청년부 딱 올려고 하니까 또 청년부에서 사라져. 또 청년부에서 간신히 취업시켜 놓으니까 취업하니까 또 사라져. 결혼시켜 놓으니까 또 다 흩어져. 이게 끝도 없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 다윗이 우여곡절을 다 겪고 정말 그 모든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간신히 또 이제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또 세바라는 놈이 나타나갖고 또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죠. 게다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백성들이 바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바로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간신히 교회 붙잡아 놔도요 어디 세상에서 뭐 피카번쩍한 거 한번 싹 보여주잖아요. 세상에 도파민 퍼지는 거 이런 재미있는 거 뭔가 하는 거 딱 보여주잖아요.
언제 그러냐는지 교회는 그냥 제일 빨리 떠나요. 여러분 그게 뭐 애들뿐인가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여기에다 온갖 쇳덩어리를 붙여놔야지 앉아 있지. 그렇게 쇳덩이를 붙여놔서 제발 떠나지 말라고 붙여놔도요. 아유, 세상만 나가면요. 이게 마음이 생각이 보는 게 얼마나 나팔을 불어대고 얼마나 교회 말고 여기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지. 근데 거기에 이 백성들처럼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이제 유아유치부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에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거 숫자 틀리면 또 혼나는데 9명 맞나요? 새 친구? 네, 9명? 네, 맞죠. 새 친구가 이제 오기로 한 친구들이 9명. 그냥 아동부가 새 친구 오기로 한 친구들이 12명이래요. 우아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일 가봐야 알아. 인간들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앞에서 건빵부터 시작해서 부침개니 뭐니 뭐 온갖 것 다, 그리고 딱 주일날 딱 입 찢고 우리 놀러 갔다 뭐 어디 뭐 있다 뭐 이게요, 우리가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 같은 아파트에 지금 우리 동에 저희 밑에 층 전도해서 이제 지금 등록 교육 받고 있어. 다음 주에 이제 등록 교육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등록 인사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전도했잖아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제 위에서 무슨 뭘 못해. 바로 아래층이라. 게다가 우리 아파트는 층간 소음이나 이게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방음이 안 돼요. 다 들려, 다 들려. 우리 조심해야 돼. 말도 조심해. 야, 아침에 이제 저희 애들 데려다주는 시간에 거기도 이제 서은이 애기 그 어린이집 꼭 그 시간이 겹쳐요. 내가 창문을 열고 인사를 못 하겠는 거야. 나는 거의 이제 일어나자마자 거의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근데 그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서로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야, 이제 완전 우리 교인이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차에서 내려서 완전히 추리한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엔 당황하더니 요즘엔 서로 그냥 거의 이게 이제 내추럴한 이게 그냥 노말이 됐어요. 우리 서로 이거 암묵적 우리 서로 이거 터치하지 말자. 저 굉장히 그런 거에 자유로운 사람인데도요. 야, 아랫집이 교인이니까 조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랫집하고 저희 사모가 또 연합을 해서 우리 같은 동에 14층에 그것도 가정을 내일 다 오기로 했어. 티셔츠까지 다 받아갔어. 할렐루야. 근데 그 양반이 저번에도 온다고 다 해놓고 도장 다 찍어놓고 주일날 갑자기 남편이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일까지 어떻게. 근데 더 재밌는 건 아랫집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랫집이 거의 전도한 거거든요. 내일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아니 남편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이게 진짜 태산을 지금 몇 번을 넘겼어요. 산을 태산이 지금 3번이 산이 바뀔 지경이 돼도 이게 쉽지 않은데, 게다가 다음 세대 그 어린 영혼들, 이 사탄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이 기성세대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고 어차피 얘네들은 가만히 냅둬도 안 나올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 애들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잘못 까딱하면은 다윗 같은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세 같은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아들들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아예 나면서부터. 예수님 때도 나면서부터 왜냐면 싹을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제가 봐도 사탄은요, 지금 어른들도 괴롭혀야 되지만 다음 세대가 아예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거예요. 까딱하다 모세 같은 애 한 명 나오면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추레고 파는데, 다니엘 같은 애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요, 남편 10명 전도하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 남편은 밥 안 주고 도장 찍자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한번 나올 거 아니에요. 애들은요, 내가 무섭지 내가. 남편은 안 무서워. 왜요? 집에 그런 일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예. 아니 애들은 내가 무섭잖아요. 내가. 남편은 그래도 이거 한번 드리블. 애는요, 얘가 혹시라도 공부 안 할까봐, 얘가 완전 포기할까봐, 이게
오히려 우리가 막 쩔쩔매잖아요. 쩔쩔매잖아요, 애들한테. 이래갖고 혹시라도 포기하고 공부 안 한다고 할까봐 그냥 나 같은 인생을 살까봐 나보단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겐 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수아지한테 잡혀 살까요? 안 잡혀 살까요? 야,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걔네들한테 다 맞춰지더라고요. 모든 게. 아니 저랑 사모랑 좋아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먹자 하다가 또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근데 수아가 못 먹는데 지아가 못 먹는데 그러면 결국 인간들이 먹고 싶은 거를 먹어. 또 제대로 먹지도 않아. 그러면 막 승질이 이렇게 나는데도 참고 꾸역꾸역 입에다가 쳐넣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쏟아부어줬는데 끝난 줄 알아. 이제 다 됐다 했더니만 또 세바 같은 게 나타나갖고 으름장을 넣고 또 방해하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면 다윗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바의 공격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또 흩어지고 야 이거는 압살롬 때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다음 세대에 대한 어려움은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에 대한 어려움과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세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과자 먹으려고 오고 교회 뭐 문화도 있고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있고 그래도 교회 가면 뭐 사치기 사사포 하고 뭐 영화 본다 뭐 어디 수련회 간다 어디 캠핑 간다 그래도 교회 가면 그래도 뭐 무료로 어디 좋은데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오면 좀 재밌다. 또 여기는 또 교제의 장도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섬겼던 청년부가 그때 제일 청년부 인원이 많을 때 1000명까지 청년들이 갔었어요. 숫자가. 근데 제가 이제 새로 교회 등록하는 청년들 담당하는 제가 그 공동체였는데요. 적지 않게 결혼하려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원래 다니던 교회에 믿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찾아서 다른 교회 어쨌든 이게 뭐 그런 거라도 있어서 어쨌든 교회라도 오고 뭐 어쨌든 근데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오는 어떤 교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뭐 전도 축제를 해서 뭐 공연을 해갖고 여러분 앞으로는요 더 어려워요. 뭐 BTS 정도 오면 뭐 한 번 정도 올 수 있겠다. 뭐 고정 뭐 박보검 온다 하면 뭐 한 번 정도 올 수 있겠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이제는 지나갔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러다간 정말 이번 세바는 이건 더 심각하다.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압살롬 때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겠구나.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에 대항해요. 그래서 아마사를 보냈지만 아마사가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요압과 장군들이 결국은 어쨌든 세바를 처리를 하죠. 근데 다윗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뭐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압살롬이 막 죽인다 찾아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사뭇 달라요. 정말 이러다가 끝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 거죠.
물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곧이어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하마. 내가 그렇게 하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세요. 그래, 내가 하마. 그러면 너희도 너희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끝난 거죠. 근데 그것 또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약속하셨죠. 이미 400여 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즉살나게 고생시켜서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 시켰죠. 약속 지키셨죠. 근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들을 맡겼어요. 우리 내일 유아유치부, 제가 주중에 사모가 보통 성경학교를 앞둔 일주일은 우리 집에 이제 비상사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애들을 챙겨서 밖에, 왜냐하면 저는 집에 있으면 공부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나가야 돼. 나는 나가야지 집중이 돼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공부 안 하셨죠? 다 밖에서. 그렇죠? 왜 저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저희 사모는 하여튼 독특해. 집에서 공부가 돼.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가. 그래서 애들 데리고 보통은 이제 나가야 돼. 왜냐면 성경학교 있지만. 그리고 저희 사모는 아시겠지만 설교를 포시 하나까지 외워야지 잠을 자는 사람. 아주 진짜. 저는 1357로 하면 막 급하면 저는 2로 10으로 하거든요. 저희 사모는 1, 1.1, 1.2, 1.3 아니야. 1.2, 1.22, 1.23, 1.224, 1. 하여튼 이렇게 가서 10까지 가야지 잠을 자는 아주 은혜가 많은.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 제가 일주일 보니까 진짜 괜찮다. 되게 여유가 있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맡겼더라고 보니까. 그전에는 안 맡겼냐? 맡겼죠. 맡겼는데 이제 본인의 그 성격을 못 맡겼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맡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큰 일이 있겠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연습해서 요번 주 조금 여유가 조금은 그래도 전보다는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 그 맡긴 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은요, 지체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멈출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점심에 신방을 했는데 밥을 같이 먹으면서 최근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이제 이직하려고 하는 청년이 있어갖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셋이서 먹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얘기로 흘러가고,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뭐 그런 얘기들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이 여기 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데 11년째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11년째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거 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10년 뒤에도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 갖고요. 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아이를 낳을 것인가, AI 로봇을 만들 것인가, 거의 결정했잖아요. AI 로봇을 만들기로. 아이는 안 낳기로 이제 거의 내가 보니까 출산율이 조금 뭐 높아졌다고는 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게 엄청난 지금 위기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사람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인구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관리를 못한 거죠. 이거는 피지컬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인구적 관리예요. 이게 정서적, 문화적 관리도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지금 다음 세대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일 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소확행이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애들이 꿈이 없어요. 그저 나 호캉스하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 그냥 여행 가고 그냥 나 먹을 것만 내가 벌어 갖고 그냥 나만 내 라이프만 즐기면 돼. 그러니까 꿈 같은 건 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든 앞으로 미래가 무슨 미래가 이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서적인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터치해야 되지만요. 그거 이전에 피지컬적으로 이미 인구 감소 때문에 나라가 제일 먼저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금 더운가 봐요. 에어컨 좀 바람 좀 더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신앙에도 그렇죠.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유지한다고 한다면 아니 더 부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른들도 많이 오셔야 되고 많이 전도해야 되지만요. 결국은 다음 세대가 살지 않으면 그 10년 뒤에도 또 그 다음 세대가 살지 않으면 10년 또 그 10년 뒤에 또 그 다음 세대가 살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급하고 지체하지 않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무리해서 아마샤와 이 장군들을 보내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이제 다 됐다. 뭐 이제 왕으로 복귀했으니까 다 됐다. 방심할 틈도 없이 또다시 이 긴장을 가졌던 이 다윗처럼 그래서 요 사건 뒤로는 이제 요 세바까지 완전히 점령한 뒤로는 더 이상 어떤 사건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성전 건축과 이제 다음 이제 세대를 살리는 거.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또 거기도 엄청난 암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2주년을 맞이했지만 다음 세대 사역은 33주년이 되든 34주년이 되든 이거는 지체할 수 없고 끝낼 수 없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페달을 멈추면 끝나는 교회다. 요즘 교회가 오르막길이 얼마나 높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게 이젠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안양로에 아니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그래도 잘한다고 장학금을 받을 정도 우리 교회 청소년부 잘하고 있죠. 근데요 그 밑에서는요 아주 그냥 교사들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냥 그 오리가 그 무리에 백조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지만 그 밑에서 막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하는 것처럼 그 멈추는 순간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그 페달 아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이제 힘을 쏟으면 안 되겠다 하는 순간 그 오르막길에서 자전거는 그냥 넘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페달질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세대 이 사역 가장 페달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이 여름 사역입니다. 그리고 겨울 사역. 여러분 이 두 시즌 겨울 사역과 여름 사역 때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거 아시죠?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페달은 뭘까요? 우리가 밟을 수 있는 페달 뭐 열심히 밥도 헤매기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내일도 보니까 누구누구 돕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온 성도들이 다 도와요. 물론 이제 유아유치부 시작으로 아동부도 그럴 거고 청소년부도 그럴 거고 뭐 청년부도 그럴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페달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 교회 그 불이 꺼지면요. 교회 그 촛대에 불이 꺼지면 온갖 물질과 온갖 것들로 다 쏟아부어도요. 그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오르막길을 오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이 사역이지만,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11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걸 경험해요. 가끔은 내리막길도 있다는 거예요. 페달을 좀 안 밟아도 좀 이렇게 중력의 힘으로 좀 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열매를 먹는 구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1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름 열매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또 그 열매들이고. 근데 여러분, 또 내리막길이 계속 있는 건 아니죠. 다시 또 이제 올라가야 될 시즌들이 또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이번 2026년 여름 사역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다 내 부서라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보고, 그리고 또 함께 힘을 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이 교육부가, 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복받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불렀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한테 안 맡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다 맡겼죠. 이미 압살롬의 반역 때부터 다윗은 스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골리앗도 죽였죠. 뭐 사울도 이겨냈죠. 다윗의 지략이나 전투 능력이나 이게 엄청났죠. 근데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 사건이 다윗에게는 칼을 둘 수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지혜와 전략, 지략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문제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쓰러질 거라고 다윗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사건 이후로 다윗의 태도가 바뀌어요. 저주를 하면 저주를 그냥 받고, 또 죽여야 될 원수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안 거예요. 일단은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결국 일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먼저 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먼저 그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